요. 음, 이제 학습지 선생님 문제풀이에 대한 학습지 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그것이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두 팔, 두 다리, 사지를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맹자가 말한 거예요.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인의의지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치는 자이다. 물은 나에게 사단을 확충할 줄 알며, 이 확충이라는 말은 확대하여 충만하게 한다는 말. 맹자가 처음 얘기를 하고, 이 사단이란 말은 맹자가 맨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자든 양명학이든 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쏟아나는 것 같을 것이다. 만일 이것을 능히 확충할 줄 알면 충분히 천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1번 악행에 근해되는 본성. 틀렸죠?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2번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선한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있죠.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본성이 교화될 수 있다. 이 말의 문구는 이제 여기 본성이 교화된다는 순자적인 문구예요. 순자. 순자. 근데 교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확대한다. 두 번째는 악한 본성인데 그것을 순화해가지고 선하게 바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본성이 교화될 수 있다. 이 문구는 순자적인 문구예요. 교정한다는 뉘앙스가 있죠. 교화라는 말 쓰면은 대부분은 순자를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4번에 인위적 노력 없이는 선한 마음을 지닐 수 없다. 선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노력이 없어도 선한 마음 지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행에 기반이 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2번 문제. 기억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이건 윤리사상이에요. 그리고 니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구상하는 것은 사회사상이다. 체계적인 생각이다. 윤리사상은 주로 어떤 사람, 어떤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사회사상은 어떤 좋은 공동체.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좋아야 된다는 거.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그러면은 기억, 니은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독자적인 영역을 갖지 않는다. 틀렸어요. 독자적으로 서로 다른 겁니다. 기억, 니은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맞습니다. 니은은 기억에 비해 사회 제도의 개선을 중시하는 거 맞아요. 사회상은 제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고대 동양사상가 갑을 입자, 공통으로 강조할 자세. 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로움은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다. 자, 이 말은 버드나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죠. 땔감을 할 수던가 아니면은 그릇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나무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다던가. 그런데 하필이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제 후천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인의를 행하는 것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 같다. 즉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 성품이 인의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즉 후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타고난 생리적 욕망이 본성이다. 생리적 욕망, 뭐 예를 들면은 식욕, 성욕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는 갑은 고자가 말한 세상입니다. 인성은 악하며 순자,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뭐 악하다고 해서 무조건 순자는 아니에요. 한비자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순자 맞습니다. 이거는 인위의 결과이다. 이거는 바로 순자가 말한 화성기위에 해당하는 거겠죠. 구분나무는 반드시 교종목을 대고 쪄서 바로잡은 뒤에야 고다지며 물은 새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 날카로워진다. 순자, 후천적인 걸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1번 타고난 선한 마음을 둘 다 선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해당 안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요게 정답이겠죠? 후천적인 인위적인 노력. 고자도 마찬가지죠. 후천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3번 분별적 지혜를 버리고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 이건 참고로 노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뭐 노자 모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분별적 지혜를 버리고 순자가 분별적 지혜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거에 대한 분별적 지혜는 필요할 거예요. 고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의의지를 알려면은 분별적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둘 다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4번 본성이 보존될 수 있게 예의를 배우고 익힌다. 본성을 보존한다라는 말은 해당이 안 돼요. 순자는 본성 보존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악하니까.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본성에 따라 해당 안 됩니다. 순자는 해당 안 됩니다. 자, 7번 기억이 중시하는 삶의 자세. 보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이야. 인간상. 이상적.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열반의 세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경지야. 같은 말로 뭐 해탈이란 말이 있어요. 해탈. 어떤 고통에서 벗어난다. 근데 보살이 모든 중생들을 이상적 경지로 데리고 가래. 그 남을 도와주라는 내용이죠. 멸도. 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완전. 그리고 마땅히 색, 성, 향 등과 같은 상에 머무르는 바 없는 보시. 보시라는 것은 베푼다는 거야. 베품. 상. 약간 생각이 남아있지 않는 보시.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게 상에 머무르는 바 없는 보시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서 욕심 없이. 자, 기억, 집착을 버리고 이게 불교 용어예요. 집착, 내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건 없는 베품을 실천한다. 중생들을 도와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무아를 자각하고 나라는 거에 대한 것을 없게 하는 거야. 무아는 나에 대한 의식, 나는 잘났고 나는 뛰어나야 되고 내 재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버리는 거야. 이게 무아야, 무아. 무아를 자각하고 미미한 생명도 존중한다. 또 맞는 말이에요. 세속에서 벗어나 중도회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아. 하지만 세속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안 맞아요. 보살이 남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럼 도와주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나도 고통을 느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남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남의 깨달음을 위해 헌신한다. 그렇죠? 남을 위해 도와준다는 거 맞죠? 자, 그래 7번엔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고대 동양스상가 가불이 강조한 삶의 자세.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것은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의지이다. 본성에 인의의지가 있대요. 자, 그것은 몸의 색조로 나타나기도 해서 몸이 무어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서 마음을 보존한다. 여기에서 인의 질을 네 가지를 처음 말하는 거, 이걸 사덕이라고 하죠. 이걸 처음 말하는 사람은 맹자예요, 맹자.
여기 보면은 인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서 마음을 보존한다. 뭐 인이해제에서 인과 예만 말했네. 정통 유학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자가 인의해지 이렇게 다 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덕 이렇게 처음 제시한 사람은 맹자다.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명예를 좋아하고 되게 안 좋게 보네. 치욕을 싫어하며 이익을 좋아하고 인간을 약간 이익 좋아하는 존재로 보고 있네. 그러므로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어요. 힌트 나왔네요. 화성기 위에 해당하죠? 순자예요, 순자.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 순자네. 기억. 본성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틀렸죠? 이거는 맹자는 본성을 선하게 변화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니은. 타고난 선한 마음을 확충하고 맞는 말이죠.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한다. 디귿.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법도를 익힌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순자는 본성 교화라는 말,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법도를 익힌다. 자, 갑은 선을 실천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게으르지 않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위도, 맹자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돼요. 3번 보겠습니다. 갑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 볼 때 나의 기억이 들어갈 진술. 색은 무상하다. 색은 무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 또한 무상하다. 이제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은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은 어떤 상황 결과도 달라집니다. 원인과 조건도 늘 영원한 게 아니에요. 무상이에요.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에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항상은 영원하겠는가? 수생행도 마찬가지이며 식 또한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인연 또한 무상하다. 계속 말이 반복하네.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봅시다. 일단 만물이 항상 변화한다는 걸 깨닫고 중도를 실천한다. 이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야.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이상에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현실에만 치우치지 않고 약간 중간을 지키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살이 있죠. 보살이라는 사람은 수행을 합니다. 이상을 추구해.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만 너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 중도를 지키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수행 방법입니다. 만물 항상 변화해.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모든 계율을 버린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 있어요. 뭐 이제 불살생이라고 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계율을 버리면 안 되죠. 틀렸고 있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없음의 경지를 추구한다. 요거는 이제 있음 세상 있는 거 없는 거는 무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니까 야 세상은 정말 인생 무상이야. 정말 아무것도 영원한 거 없어 하면서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은 너무 인생이 되게 허무주의로 빠져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 그와 반대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모든 건 영원할 거야. 돈 많이 벌어야지. 내 몸도 영원할 거야. 너무 이제 있다는 거를 너무 집착하는 강. 그러니까 유에도 치우치지 말고 무에도 치우치지 말고 약간 중도를 지켜야 돼요. 중도.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없음의 경지를 추구한다? 그 말 틀려요. 없음에도 가지 않고 있음에도 가지 않고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선생님 지금 불교 부분은 아까 두 문제 풀었죠? 이 두 문제에서
재심은 이거를 바꿔서 내니까 여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4번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요거 맞는 말이야. 자비 실천해야 돼요. 변치 않는 실체로서 틀렸죠? 변하죠. 모든 건 변한다고 했잖아요. 분별적 관념을 잊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본다. 이거는 도가예요, 도가. 이거 도가 이 재심은 거의 안 나오는 도가 안 배우는 건데 분별적 관념을 잊고 그걸 좌망이라고 해서 이건 도가에서 말하는 도자라는 말 있죠? 도가에서 말하는 용어라서 틀립니다. 이제 불교 좀 보충 설명할 건데 우리 학습지 3페이지에서 불교 부분이 있거든요. 요 구절만 좀 기억해 봅시다. 불교의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마치 선생님 이거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이제 쭉 하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지면 얘도 넘어지고 요것도 넘어지겠죠. 우리 연결되어 있다. 이 연기설이야. 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연기설은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원인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재심은 좀 기억하세요. 자, 5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한국 사상가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가려 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선을 좋아하는 거. 정약용이죠? 자, 정약용. 선을 가려 택할 수 있는 능력. 자주직권이라고 해요.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깊이 탐구해보면 이 성은 본래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어떤 것? 성기호, 영지기호죠. 영지기호. 성은 약간 기호에 해당한다. 선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이거는 하늘이 그렇게 한 거야. 이것을 곧 밝음 천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기고 이성이 부끄러워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천명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으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이른다. 덕이란 나의 고든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덕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행해야지 덕이 있다는 거야. 인의의 질을 덕이라고 하지만 몸소 행하지 않으면 어찌 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죠. 사덕은 원래 없어요. 측은지심, 사단 중에 하나죠. 사단을 실천하면은 사덕을 형성하게 된다. 실행하면 인을 얻을 수 있고 수호지심하면은 의를 얻을 수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1번 타고난 인의지. 틀렸네요. 인의지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보존하고 자, 덕은 부여 안 받았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악한 본성이 교화될 수 있도록 본성이 악화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간 사람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인의의 질을 갖출 수 있도록 4가지 선한 마음, 사단을 확충한다. 맞는 말입니다. 본성이 내재된 덕, 또 틀렸네요. 성장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천명이 순응한다. 틀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